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야곱이 하란에서 20년간 보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29장부터 30장, 31장까지인데요. 31장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내용이니까 주로 29장, 30장 내용이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20년간의 생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집약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특히 29장, 30장 내용은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질 대표자들이 출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29장, 30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교회, 국가교회의 조상이 출생하는 내용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20년간 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착취를 당한 생활이 20년간의 생활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의 생활이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고난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계속해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함께 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을 29장, 30장, 31장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어떻게 약속을 하셨죠? 28장에서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실 때 그 요약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하는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셨죠. 물론 야곱을 이렇게 지키겠다, 함께 하겠다, 돌아오겠다 하신 것은 야곱의 배후에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족장교회라는 것 때문에 이 야곱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고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한 내용이 이 29장, 30장, 31장에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도 잠깐 살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란을 향합니다. 그래서 하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도착했는데 지금 내가 도착한 이곳이 어디쯤인지 어딘지 알고자 우물가에 가축들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온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묻자 하란에서 왔습니다. 합니다. 아하, 내가 목적하고 있는 도착지에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있는 라반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네, 알고 말고요.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자 야곱이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기 기록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틀림없이 긴 여행 끝에 친척을 만났으니 기뻐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 여행이 아마 쉬운 여행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행 끝에 친척을 만났으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울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긴 여행, 어려운 여행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비로소 친척을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을 만나서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라반의 가정에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쉬게 되는데요.
쉬는 동안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라반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말할 것도 없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피신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쉬는 것을 본 라반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조카를 일을 시켜야 할 텐데 너 일 좀 해라.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죠. 29장, 30장, 31장을 잘 읽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라반이 그렇게 막 밀어붙여서 일 좀 하라고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죠. 아주 고도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술책에는 아주 고도한 권모술수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니까 라헬을 좋아하는 눈치라는 말입니다. 그 라헬을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게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그냥 공짜로 일할 수 없지 않느냐. 네 싹쓸 말하라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틀림없이 야곱이 예상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좋게 내 품삯을 말하라 하고 제안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7년간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죠. 이것이 라반이 예상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상을 가지고 제안을 했고 야곱이 거기에 철커덕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7년간 무료로 일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며칠간 섬긴 것처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이 삽시간에 지나갔죠. 7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이제 라헬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라반에게 삼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하자. 그렇게 하자 하고는 잔치를 배설합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이때 당시 잔치는 일주일간 합니다. 근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첫날 밤에 레아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전기가 있는 때도 아니고 가로수가 있어서 밝은 때도 아니고 아주 깜깜하죠. 해가 넘어가면 깜깜하니까 누가 들여보냈는지 알 수 없죠. 라헬인 줄 알고 함께 잠을 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레아가 누워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삼촌에게 달려가서 삼촌 이럴 수 있는가?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우리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25절을 볼까요? 29장 25절을 보십시다. 25절에 보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데 그때 라반이 놀랄 말을 하는데요.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 지방에서는 질서가 있는 집안이라 언니를 제켜놓고 동생이 먼저 되는 일이 없다 합니다. 너네 가정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으나 너네 가정은 동생이 장자권도 빼앗고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우리 가정은 달라. 질서가 있는 집안이야.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삼촌의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저렇게
나쁜 놈이 내 모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깊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하고, 그리고 14년이 되죠. 7년, 14년 이후에 또 6년을 더 살게 되는데요. 도합 20년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열심히 삽니다. 특별히 6년 동안은 힘써 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엄마 품속에서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독립을 해서 힘써 일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한번 볼까요? 30장으로 가서 27절을 한번 보죠. 이때는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7년을 더 봉사해서 14년이 지난 이후인데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수고한 대가를 바라고 삼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이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외삼촌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결과 자기 집에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잘 알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야곱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사실, 삼촌 가정에 복을 내리신 사실을 장황하게 말을 하는데요. 그 전에 라반이 야곱에게 좋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 주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품삯을 말해보라 합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닌 것을 라반이 꿰뚫고 있습니다. 야곱의 심정을 꿰뚫고 그럼 네가 품삯을 제시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29절 30절에서 하나님께서 삼촌 가정에 복을 내리신 사실을 장황하게 말을 하는데요. 30절에 보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리고 끝에는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웁니까? 합니다. 이 말을 보면 야곱이 언제 내가 가정을 세워서 사명을 수행할까 하는 염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삼촌 가정에 재산을 늘려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잃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도 재산을 늘리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의 대가를 원하는 것인데요. 31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러자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것이 14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14년이 지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엄포를 놓은 것인데 라반은 이 야곱의 심정을 꿰뚫어 보고 그런 품삯을 제시하라, 내가 주겠다 하니까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합니다. 그 내용은 32절인데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정상인 것은 전부 삼촌이 가지십시오. 삼촌의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변이는 다 내 것으로 주십시오. 그것이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건 다 돌연변이죠. 가축 중에 돌연변이는 다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내가 갖겠습니다. 하자 라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좋다. 그럼 계약을 하자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즉시 라반이 조치를 취합니다.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을 다 가려내어서 자기 아들에게 줍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아들에게 다 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돌연변이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돌연변이가 자꾸 불어날까 봐 그게 염려가 되어서 원천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거리도 3일이나 가야 접촉할 수 있는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아롱진 것, 무슨 돌연변이를 한 마리라도 훔쳐가서 돌연변이가 많이 생산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삼촌이 무자비합니다. 옛날 한 100여 년 전에는 우리 인상에는 그렇게 남아있지 않죠? 라반이 신앙인의 가정에서 참 신자로 비춰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장에서 보았죠?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 하란에까지 와서 이 라반의 가정에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리브가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했던 라반입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이렇게 한 100여 년 지나면서 완전히 변했는지 아니면 그때와 지금과 똑같은 심정인데 지금 그 심정이 드러난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야곱의 그 고약한 성격을 뜯어고치기 위함인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마치 삼촌 라반이 야곱의 그 본질을 뜯어고치기 위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주지 않을 셈으로 철저히 봉쇄하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돌연변이가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을 합니다.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가축을 늘리죠? 가축을 늘립니다. 보시죠. 30장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나무 껍질을 중간중간에 벗겨내서 얼룩얼룩하게 해서 말들이 물을 먹는 그 개천에 다 꼽아 놓습니다. 말들이 물을 먹으면서 또 교미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교미를 할 때 얼룩얼룩한 이 돌연변이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미신적인 것인데 아무튼 야곱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얼룩무늬 있는 나무를 내가에다 다 꼽아 놓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생각대로 다 되었습니다. 보실까요?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실제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나왔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당찮은 일인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언약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라고 하기 말할 수 없죠. 야곱의 절실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야곱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자 야곱이 그 직후에 고백한 내용인데요. 3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5절 끝에 보면 야곱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좀 더 나가면 31장 7절, 8절, 9절을 볼까요? 7절부터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라반의 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고 10번이나 했다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라반보다 훨씬 위에서 주장하신 결과 돌연변이만 낳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전부 야곱의 가축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이 계약을 계속 바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8절 볼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본래 계약할 때는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얼룩무늬, 점 있는 것, 검은 것, 아롱이다롱이, 돌연변이는 전부 다 야곱의 것이다. 그렇게 계약을 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라반이 점 있는 것만 내 싹시라 하고 계약한 것 같고, 그런데 온 양떼가 낳은 것마다 점 있는 것이 나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 계약을 바꾸어서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싹시라. 그러자 또 온 양떼가 낳은 것마다 다 얼룩무늬였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그때그때 계약을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 위에서 주장하셔서 어떤 술책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주장하셔서 돌연변이가 낳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막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하나님께서 라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활도 야곱과 같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럴 때도 있겠죠. 억울함이 있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당하고만 살아가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입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속임수와 권모 술수의 심정을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고치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써 일할 뿐입니다. 그것을 가상히 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30장, 아까 본 내용인데 30장 30절에 보면 라반에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으니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외삼촌에게 복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싹쓸 반이라도 줘야 할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반이라도 줘야죠. 그런데 외삼촌은 하나도 주지 않았죠. 마지막 6년간은 라반이 계속하여 계약을 변경하면서까지, 위반하면서까지 착취를 합니다. 삼촌은 착취를 하는데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3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라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아님을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절실함을 보시고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그 언약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히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난해합니다. 야곱의 아내 문제와 아이들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얼른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몇이죠? 두 사람이고 두 종이 또 아내가 됐죠. 4명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쭉 출산을 했는데 몇이죠? 11명까지 낳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1명 더 낳아서 12명입니다. 아들이 12명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죠. 무엇보다 이 아내 둘 때문에 야곱이 아주 골머리를 앓게 되는데요. 좀 볼까요? 29장 31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태를 여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쭉 셋을 더 낳았죠. 그래서 4명을 출산하고 멈췄습니다. 르우벤, 기브온, 레위, 유다까지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셔서 4명을 출산하고 출산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언니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낳아지는 것을 본 라헬은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쫓아가서 쏟아놓습니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아니 자식을 야곱이 낳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에게 와서 내게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난 죽어버리겠다 합니다. 야곱은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라헬은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거기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것을 보던 레아가 아니 자기 종을 들여보내? 하면서 자기도 종 실바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거기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급기야는 남편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합한채까지 등장하는데 이 합한채는 가지과에 속하는 열매인데요. 레아의 맏아들 르벤이 이 합한채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본 라헬이 빼앗습니다. 빼앗으면서 하는 말이 언니가 야곱에게 동침하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아가 다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 후에 딸 디나도 낳게 됩니다.
레아가 처음에 4명을 낳았죠. 그리고 아들 2를 더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관여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또 그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라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태를 여시니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요셉입니다. 나중에 라헬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아들 하나를 더 낳게 되는데 베냐민이죠. 이렇게 해서 전부 합하니까 아들이 12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전에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이나 아니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과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삭이 출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언약을 하셨죠. 그 약속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그 과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삭이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리브가의 경건함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는 달리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속됩니다. 혼인의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빚어진 두 자매 간의 질투와 다툼, 술수는 여느 가정의 불신자의 가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기 질투, 술수가 난무한 가운데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12아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얼른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만 생각하면 어떻게 출산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상속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는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먼저 보여지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자매 간의 질투나 다툼, 시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니까 구원의 백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태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원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나 다 되더라는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꼭 언약이 있고 또 혈통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상속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으로 태어난 것 같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손길을 펴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상속자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내셔서 구약 이스라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로 세우시죠. 이제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로 세우는 이 12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막 불러내신 거죠. 그들의 성격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출생 성분이 다 다릅니다. 얼른 보면 예수님께서 마구잡이로 다 불러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펴시면 아무나 다 주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12아들들은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 것처럼
신약에 넘어와서 12제자를 뽑아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12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잘 길리움을 받아서 사도가 되어서 이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체가 서게 되고, 이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참 교회로 주님의 수종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지상 대위 명령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서 삼위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교회와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교회에 참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분부한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출신, 성분, 성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체를 형성합니다. 그분께 순종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고 가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야곱은 세속적인 방식과 흡사하게 자녀를 생산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 전부를 구원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는 천국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꼭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손길을 펴신다면 누구나 다 구원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면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유심히 보고 우리 자신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야곱의 삼촌이 끊임없는 속임수와 착취와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그 어려운 난관을 다 뚫고 나간 야곱처럼 저희가 주님께서 하신 언약을 늘 품고 저희의 어려운 상황을 다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연약한 저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인간적이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출생한 이들까지도 구약 시대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로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섭리를 오늘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안목을 훨씬 더 크게 갖게 하시옵나이다.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구원의 일을 펼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저희가 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가는 아주 형편없는 존재이나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훨씬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잘 발맞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